말씀은 잠언 16장 18절 말씀 누가 읽는지 오늘 읽도록 해요. 잠언 구약성경 몇 페이지지? 잠언 16장 18절 구약 928페이지네요. 예. 16장 18절 말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고만한 마음은 노고없음의 앞자리니라. 아멘. 우리가요, 사람이 살다 보면 넘어지죠. 왜 넘어질까요? 어리석어서 넘어져요? 오늘 말씀 교만해서 넘어지는데, 이 교만이라는 거래요. 사람이 있잖아요. 몰라요. 자기가 교만이 뭔지를 몰라. 여러분은 교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한번 누가 한번 이야기 한번 해봐요. 교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조금 크게, 소리 조금 크게, 너무 작게 들려. 금방 말했잖아. 내가 다른 사람보다 생각될 때 내가 다른 사람보다 우울하다고 생각할 때 우월하다고 생각할 때, 오늘 가리키는 말씀 중 그것도 한번 나와요. 네 개를 했는데 세 번째 그게 나와요. 잘난 척하는 거예요. 우월하다고, 남보다 우월하다고 느끼는 거. 그거를 이제 교만이라 그러거든요. 또 그걸 살짝 뒤집으면은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거. 잘난 척하는 걸 보통 우리 세상에서 교만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제 오만이라는 게 있거든. 오만하다. 그거는 이제 남을 멸시하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이잖아. 항상 그렇잖아요. 잘난 척하면은 남을 멸시하는 게 있어. 자기만 잘난 척하는 것도 괜찮지만은 남을 무시하는 거 이건 더 큰 문제예요. 지 잘난 맛에 살지만은 남을 무시하는 거야. 이건 진짜로 그걸 오만이라 그래요. 오만. 내가 한글 사절 찾아봤거든. 성경에 보면 교만, 거만, 오만, 자만 뭐 하여튼 뒤에 만자가 달려가 있는 거야. 만자. 만자. 감사가 만족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 먹을 것, 입을 것인지 족한 줄 알아다. 그게 이제 만족하는 건데, 교만은 만자가 붙었지만 그게 그 말인지는 내가 모르겠다만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제 교만이 거만한 마음이라는 건데, 어떻게 사람이 뭐 사업을 하다 자빠지고 넘어지고 왜 그럴까? 저 사람 정말 똑똑한 사람인데 머리도 잘 썼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잘 가다 망하는 이유는 이 교만이에요. 교만. 넘어지는 게. 근데 이거는 뭐 자기가 몰라요. 사람이 항상 그래. 자기가 이 교만이라는 죄는요, 자기 자신에게 보이지 않는 거야. 그래서 이게 무서운 거야. 보이지 않는 거야. 우리가 그 비행기 중에도 보면 스텔스라는 게 있어요. 스텔스. 레이더에 안 잡혀요. 그 비행기가 이번에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했잖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에서 F-35 비행기가 갔단 말이에요. 그 이란에. 근데 F-35는 스텔스 비행기예요. 그 레이더에 안 잡혀요. 다 부셨어. 그냥 비행기로 가가지고. 그 먼 거리에 있는 거는. 그 스텔스거든요. 한국에도 있어요. 한국에도 30대 있고, 또 주문을 30대 더 해가지고 뭐 한 앞으로 60대 정도 된다는데, 미국이 자기 동맹국들한테만 팔아요. 그거 F-35 이런 데는 뭐 터키에도 안 줘요. 인도네시아 뭐 이런 데 아예 안 줘요. 그냥 안 팔아요. 여기 자체를. 일본, 이스라엘, 한국, 독일, 영국, 호주, 프랑스 이런 데 있어. 비행기 파는 거는. 근데 안 보여. 그 비행기는 레이더에 안 잡혀요. 어느 만큼 잡히냐면 0.0000 뭐 몇 프로 이랬는데, 그 큰 비행기가
벌 있죠. 벌 한 마리 크기로 딱 잡히는 거야. 그게 새인지 벌인지를 모르는 거야. 레이더에서. 비행기가 엄청 크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벌 한 마리, 새도 아니야. 벌 한 마리. 그러니까 이게 그 비행기가 오면은 잡혀야 되는데 안 잡히는 거야. 한마디로. 그게 새인지 뭔지 보이지 않는 거야. 아예. 스텔스라고 그러거든요. 교만이 그런 거예요. 자기가 교만한지를 알지 못해요. 스스로 알지 못해요. 안 보인단 말이야. 안 보인단 말이야. 이게 문제가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야. 아, 똑똑한 사람이 왜 자빠지지? 사업을 열심히 해가지고 정말 부지런하고 똑똑했는데 어느 순간에 그게 이제 뭐냐면 교만해서 그래요. 겸손한 지혜가 없는 거야. 거기는. 자기가 정말 머리 쓰고 똑똑한데 뭐가 없냐면 겸손한 지혜가 없는 거야. 겸손해서 오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그게 없는 거야. 그래서 망하는 거야. 북한 같으면은요, 그 똑똑한 애들 뽑아가지고 밖으로 다 보내 교육시키잖아요. 농업혁명하기 위해서 또 교육시키고, 공업도 마찬가지 교육시키고. 근데 경제가 발전 안 해요. 그게 안 된다니까. 그게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될 것 같은데. 첫째로 우리가 교만한 반대말이 겸손이잖아요. 교만의 반대말이 겸손이잖아요. 첫째, 인간편에서 뭐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믿으니까 첫째, 피조물이 창조주를 인식을 해야 돼요. 하나님 없이 사는 게는 인간 스스로 교만한 거예요. 이게 인간이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피조물이구나. 이걸 모르는 철학이나 학문이나 이거 전부 다 교만한 거야. 교만한 거. 그러니까 항상 창조주 하나님을 인식을 하고 그분을 기억을 해야 돼요. 이게 안 되는 학문이나 철학들은 전부 교만한 거라고 말할 수 있죠. 유물론 대표적인 거예요. 인간은 물질이다. 세상의 모든 기운은 물질에서부터 출발했다.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을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교만한 거예요. 피조물이 교만한 거예요. 창조주를 알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지혜롭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검수와 버러지 형상 우상으로 바꾸었다. 이렇게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그 왜 그렇게 됐느냐? 그 문명이 교만해져서 인본주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인식을 못하는 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그게 피조물인 인간이 겸손한 거예요. 겸손. 그렇게. 그래서 창조주를 인식하고 창조주를 경외하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면 지식의 근본이다.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것.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 그거 모르고 사는 거야. 이게 교만한 거야.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들은요, 심판의 대상이 돼요. 심판한다. 그게나 지금 이제 그거 뭐 성경에는 모르지만은 그 유튜브들에 이렇게 보면 지옥 갔다 온 사람들 이야기 보면은 이제 지옥에 누가 있어요? 김일성이 지옥에 가 있죠. 모택동이, 스탈린, 김일성, 그 다 지옥에 있어요. 전부 다 지옥에 가 있어요. 지옥에. 그거 진짜 원래 김일성의 아버지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 어머니 이름이 강반석, 반석이 예수님 반석이라 그러잖아요. 그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홍해를 갈라가 광야로 오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반석에서 물 마시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반석은 그리스도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김일성의 엄마 이름이 그 반석이 성경에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거야. 그 예수
님은 저 어머니 강반석이고 외삼촌 강야국이에요. 목사야 목사. 그 북한에도 옛날에 교회 있었잖아요. 무슨 교회라 그래요 그거를요? 예? 북한에 있던 봉수교회? 무슨 교회라 그러죠? 강양욱이 세운 건가? 뭐 북한에 교회 있어요. 김일성이가 그 집안이 어릴 때 김일성이가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는데 누가 돌봐줬냐면은 목사님이 돌봐줬다고. 김일성이 목사님이 돌봐줬다고. 어린 시절에. 그 김일성이는 어째 보면은 조금 그런 거에 대한 약간은 그런 어떤 마음이 있어. 김일성이가 그 김영삼이하고 남북 회담 떡 만들어 놓고 이제 이렇게 같이 하려고 이렇게 하다가 심장마비 와가지고 죽었잖아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을 인식을 해야 돼.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겸손이에요. 교만과 겸손해서. 모르면은 교만한 거예요. 그리고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또 우리는 범사에 그 하나님을 인정을 해야 돼요. 인정 안 한다 사람들은 범사 인정 안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허락지 아니 하시면은요 참새 한 마리도 안 떨어져요. 진짜 그래요. 그렇게 세상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존재하는 일들은요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북한이 왜 저리 공산화됐습니까? 그것도 하나님 허락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도둑놈이 들어가 도둑질에 물건을 또 하나님 허락 안 하면 도둑놈이 오다가 담타 넘다가 헛지퍼가 떨어져 가지고 머리 깨져 집에 그냥 돌아갔어. 그러니까 도둑이 든 것도 하나님이 허락을 하니까 드는 거야. 그렇게 하나님 다 인정을 해야 돼요. 병에 걸려가지고 병이 죽게 되는 거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니까 병이 드는 거야. 물론 이제 사람이 뭐 자기가 추운 데 가가 잤어. 그럼 감기 걸리겠지. 그 하나님이 정한 법이에요. 그것도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렇게 그렇지만 그것도 말하자면은 그런데 그런 거 하나라도 다 하나님 허락해야 걸려요. 허락 안 하면 안 돼. 참새 한 마리도 허락 안 하면 안 떨어져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 사업하다 망했다. 아이고 하나님 내가 왜 망했습니까? 자기 어리석어서 망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허락 안 하면 또 안 망해요. 이런 집도 있어요. 내가 그때 옛날에 교도소 한참 다닐 때 어떤 목사님이 자기가 아시는 분이 있는데 엄청나게 어려움 겪다가 사업을 했는데 너무너무 사람이 많이 오는데 그 가게에 막 오리집을 한대요. 옛날에 부천에 작동이라고 있어. 오리 엄청나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갔는데 야 진짜 막 줄을 서가 있는 거야. 막 차가 막 인산이네로 막 그때 오리 바람 불 때 와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제 집사님이 젊었을 때 엄청난 어려움 겪고 막 이래가지고 했는데 어떻게 재기해가지고 남편이 병들고 이래 죽게 됐는데 하나님 기도회가 낫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막 엄청 막 성공해가지고 오리 사람이 그렇게 많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하여튼 뭐 그분이 대접을 잘 해줘가지고 우리 잘 받았는데 솔직히 내가 먹었는데 맛이 없더라고. 하나도 진짜 맛이 없더라고. 속으로 내가 야 이렇게 맛이 없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줄을 서가 오는데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이해가. 그거 뭐예요? 그걸 하나님 도와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거 다 대치고 정말 연구해가 음식을 맛있게 만들고 하면 사람이 오겠죠. 근데 그거는 내가 볼 때는 그 집은 음식이 별로 맛이 없는데도 사람이 막 인산인해로 왔어. 자, 그렇게 아니라 우리가 획일적으로 뭘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모든 것 위에 그러니까 뭐 내가 열심히 음식을 연구해가 만들고 다 맞아. 그런데 그 모든 것 위에 결국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허락과 하나님의 축복과 이런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열심히 해가 막 해서 그래서 막 가게가 번성하고 잘 됐는데 갑자기 불 홀라당 다 타가지고 거지 돼버렸어.
그렇게 결국에는 이걸 알아야 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안 떨어진다 알아야 돼요. 뭐 이런 거는 조금 애가 조금 이상하긴 한데 소롱공이 있잖아요. 막 벨 난리치고 막 빙글빙글 돌고 색 난리치도 결국 부처님 손바닥 안에 있잖아. 그치? 자, 우리가 이거를 알아야 된다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고 해야 돼요. 그래도 결국 하나님의 이 손바닥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의 거분을 인정해라 하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자기 길을 정하여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이런 말도 있고요. 내 경영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이런 말도 있고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런 결국에는 내가 뭘 하고 열심히 하고 부지런히 하고 또 연구하고 이런 것은 당연히 인간이 열심히 살아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해는 우리 인간의 세계 넘어서 그 위에는 국가도 마찬가지고요. 민족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역사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막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아멘. 이렇게 이해가 됐어요? 이런 말들을 여기 또 어디 갔노? 안 보이노? 화면이 왜 이래? 이해가 됐죠? 그리고 그거를 잘 알아야 돼요. 자식들 내가 열심히 가르치고 공부시키고 하지만은요, 이건 하나님이 도와줘야 돼요. 하나님 도와줘. 북한이 공산화된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은 안 된다. 이해가 됐어요?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 그거를 분명히 인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이걸 알아야 된다고. 그렇다고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내가 하나님 도와주시겠지 하고 그것도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야. 그것도 따지고 보면은 이해가 됐어요? 인간이 최선을 다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옛날 말에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이 있어. 인간이 최선을 다하고 하늘의 명을 기다린다. 인간이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려야 돼요. 항상 이 겸손이 빠지면 안 돼요. 이게 빠지면 안 돼. 국가도 마찬가지야. 내가 열심히 애쓰고 힘썼지만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바라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그게 범사의 그분을 인정해라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어떤 의사가 수술을 탁 하는데 있잖아요. 이게 자꾸 왔다 갔다 그러지? 수술을 탁 하는데 요이카노 수술을 하는데 내가 이거 봤어. 그때 내가 그 텔레비 보는데 어떤 그 의사가 이제 수술을 하는데 이렇게 하는 거야. 하나님, 나는 배운 것만 가지고 알 수밖에 없고 수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 환자를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하면서 의사가 그렇게 겸손하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게 인간의 자세예요. 창조주 인식한 인간의 자세. 아멘. 여러분은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세요. 근데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면서도 그분의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무리하게 일을 진행시키면 안 돼요. 예를 들어 거짓으로 어떤 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법 안에서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모든 행한 일과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또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사세요. 전번에도 얘기했잖아요. 막 자기가 잘나서 되는 줄 알고 이렇게 하지만은 여러분은 알잖아요. 여러분이 북한에 있을 때 아무리 노력해도 먹을 것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국으로 이렇게 옮겼다. 그러니까 그 먹을 것이 있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허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에게 감사해야 된다. 그래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진즉 족한 줄 알아라. 이해가 됐죠? 이렇게 이런 자세를 하나님을 가져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창조주로서 하나님께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피조물로서는 티끌과 제 가운데 앉아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어떤 사람들이 티끌과 제 가운데 앉아 회개하라니까 진짜 티끌을 더 갖다 놓고 바닥에 탁 갖다 놓고 죄를 팍 뿌리고 아이고 하나님 내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면 이게 아니요. 나는 티끌입니다. 피조물로서 우리는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하는 게 티끌과 제 가운데 앉아 회개하는 건데 티끌과 제 가운데 앉아 회개하라 그러니까 진짜 티끌을 갖다가 땅에다 탁 갖다 놓고 죄를 팍 뿌리면서 그럼 하나님 나 이것도 잘못했지 이렇게 하면은 그게 뭐냐면 이제 성전으로 말하면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기름을 하나님 안 받는다 그래.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 그 진리로 못 받는 거야. 그걸 진리로 받지 못하고 막 그런 식으로 받아버리는 거야. 자기 수준에서. 티끌과 제 가운데 앉아 회개하는 건 내가 피조물입니다. 나는 흙으로 되었다 하는 게 티끌이라는 거야. 나는 흙입니다. 쟤는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심판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하는 그것을 항상 창조주 앞에 나는 티끌이고 죄입니다 하는 인식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게 피조물로서의 겸손이에요. 겸손.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경외와 피조물로서의 겸손을 이 자세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 공산주의가 망하는 게 그거잖아요. 인간이 막 열심히 막 노력을 했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 안. 그래서 옛날에 그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이 어떻게 됐어요? 왜 망했어요? 배고파서 망한 거예요. 배고파가지고 그때 그 무너질 때 양식이 없는 거야. 그 나라가. 그래서 공산주의가 무너진 게 이유가 그거예요. 북한도 마찬가지고요. 아무리 그렇게 인간들이 그렇게 뭐 협동농장 만들어가지고 또 농업 정대한다고 사람들 뭐 보내갖고 공부시키고 해도 그 식량 해결을 못 시켜요. 해결 하나도 안 된다. 전부. 전에도 이야기 해줬잖아요. 남한에서 그때 김대중 대통령 할 때만 비료를 엄청나게 보낸 거야. 그래 올해는 좀 비료를 많이 했으니까는 잘 될 거라고. 웬걸 비료 다 뿌리고 나니까 그게 북한에 비 엄청나게 내려갔고요. 홍수로 다 떠내려갔어. 비료 뿌린 거. 안 된다니까. 그거. 하나님이 허락 안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예요. 역사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돼요. 경건도 마찬가지야. 내가 막 착하게 바르게 착하게 살아야 나는 깨끗하게 살아야지. 육신의 정과 욕심이 있는데 그걸 이겨낼 수 있겠어요? 못 이겨내요 사람들. 그거 알아야지. 하나님 당신이 십자가에서 정과 욕심 못 박아 주신 것을 항상 우리가 그 어떤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역할, 하나님의 도우심 항상 내드려야 돼. 그 자리를 하나님의 축복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내가 내드려야 돼.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그 자리를 내어두지 않으면은 인간이 교만한 거야. 피조물로서 인간이 교만한 거야. 자식들도 마찬가지고. 야, 내가 뭐 많이 가리키고 막 그래도 여러분이 가서 항상 하나님 앞에 자식들을 위한 기도에 시간을 내놔야 돼. 무릎을 꿇고 그들 기도해주고 이런 거 없으면은 그냥 인간 혼자 막 노력하다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이해가 됐죠? 그걸 경건이라고 하는 거야. 경건이라는 말은 이제 사람에게 쓰진 않아요.
인간이 경건이라 할 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범사의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에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이런 걸 경건이라고 하는 거야. 경건이란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경건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경건. 사람들이 하나님 두려워하는 게 없어요. 그냥 믿음은 갖고 있는데 경건이 없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 생기면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내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가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명령을 지키고 겸손하게 기도하고 이런 모습이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단 말이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창조주 하나님을 인식하고 피조물로서 늘 티끌과 재 가운데 앉아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아멘. 이게 겸손이다. 그래서 교만은 배망의 선봉이요 넘어집의 앞잡이다. 그래서 이 여호와를 알지도 못하고 경외하지도 않고 이러면은 이 교만이에요. 교만. 언젠가는 인간이 야 저분 진짜 똑똑하네 잘 언젠가는 꼬꾸라집니다. 진짜. 왜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머리가 좋고 똑똑해 이쁘고 그래서 결혼해갖고 훌륭한 남편 만나가지고 자식 낳는데 자식이 뭐가 나요? 장애인 나와요. 약간 정신적으로 떨어지는 뭐 예를 들어 중무군 이런 거 어쩔 수 없어. 그거 자기 마음대로 안 돼. 하나님 왜 그런 것들도 이걸 뭐 의학적으로 뭐가 잘못돼가지고 아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한 마리도 안 떨어진단 말이야. 그때 하나님을 인정을 해야 되는 거야. 한국에도 그런 사람들 많아요. 진짜 자기는 진짜 똑똑하고 잘났어. 그런데 애가 자기 마음대로 안 돼. 그 뭔가를 조금 깨달아야 돼. 그런 것들도. 물론 그 부모한테는 가슴 아픈 일이지만은 그 조롱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범사의 거부를 인정해야 돼. 인정. 반대로 자식이 낳는데 소경이 났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그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자식을 맡겼다니만은 그 자식이 소경인데도 불구하고 유명한 가수가 되고 이름 있는 가수가 되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뭐 미국의 그 가수 스티브 원더라고 있거든. 그 소경이잖아 날 때부터. 그렇지만은 미국에서 아주 전 세계적인 유명한 가수가 돼가지고 성공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잘 인식을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 두 번째,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 하잖아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따라가죠. 그 복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낸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 따라갈 때 겸손한 믿음, 예수님 앞에. 자, 누가복음 17장 펴봐요. 누가복음 17장. 난 예수님 말씀을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는 정말로 밑바닥에다 깔아야 돼요. 17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다시 뭐 늘 하는 거지만은 어떻게든 예수님의 가르침이니까 우리가 또 들어야 돼요. 또 듣고 17장 1절에서 10절까지 누가복음 읽어보도록 해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많으나 누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 텐데 잠깐만. 17장 5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 사도들이 주께 여사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그자시 한 알만한 믿음이 있으더라면 이 뽕나무로 우리가 꼭 바다에 심으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했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밟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그래서 돌아오면 그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그리고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주기라고 이를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정하고 그들은 내 먹고 마시라 하지 않고 능한 대로 했다고 정부에 하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하는데 이들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이루었느니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치신 거 있잖아요. 말씀.
요런 거는요 정말로 여러분이 마음속에 다 넣어놔야 돼요. 그게 여러분의 신앙의 자산이에요. 이게 없으면은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 안에 없으면은 그 신앙이 안 돼요. 이해가 됐어요? 오늘 5절부터 보세요. 사도들이 주께 여짜도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믿음 뭐지?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어. 이게 겨자씨 같은 믿음이에요. 겨자씨 같은 믿음이 조그마한 믿음이 있었다면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겨자씨 같은 믿음이라고 해야 돼요. 믿음은 믿음인데 뭐냐면 겨자씨 같은 믿음. 이 겨자씨는 예수님을 하면 하나님의 근본 본체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와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십자가에 죽으시면 이 겨자씨 같은 믿음인데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겨자씨는 예수님 이야기한다 그랬죠. 천국은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 심은 겨자씨 같으니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시중에 가장 작은 것이로되 자라서 채소가 되고 나무가 되매. 겨자씨가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빌립보스로 하면은 빌립보스 2장 5절인가 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오고 그럼 우리한테 어떻게 됐냐면은 7절에 보세요. 종이자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와 그들어 곧 와서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들어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또는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러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다.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겨자씨 같은 믿음이야. 요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야. 이 본문 안에서는 겨자씨 같은 믿음이 뭐지? 겨자씨 같은 믿음이 있었더라면 겨자씨 같은 믿음. 야 믿음이 요만큼이라도 있을 때 그 말이 아니야. 이 말은 그 말 아니. 극하는 인간들도 있어. 그게 아니고 겨자씨 같은 믿음이야. 여기 뭐냐? 7절에서 나오는 10절 나오는 요거야. 요거. 근데 요것뿐만 아니라 마태복음에서도 마찬가지고 그 백부장의 믿음에도 나도 남의 수하에 있어서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니까 말씀만 하옵소서 내 종이 낫겠습니다. 말씀만 하면은 내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아. 그때 수하의 믿음이 종의 믿음이거든. 이게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서 이제 우리로 치면은 이제 밭을 갈고 양을 치거나 하고 있어 집에 돌아왔어. 주인한테 돌아왔어. 이제 종이지. 종인 우리가 종인데 돌아왔어. 그러면 종 보고 야 너 수고했구나. 앉아서 먹으라고 말하겠느냐? 아니잖아. 도리어 주인이 밭에 수고가 왔는데 내가 먹을 것을 그들은 내 먹을 것을 준비해라.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어라.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게 뭐냐? 겨자씨 같은 믿음이에요. 예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서야 된다는 것을 이 말이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겨자씨 같은 믿음. 그게 하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근본 본체였잖아. 보이지 않는 하나님 형상이었지만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오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시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게 그거야. 겨자씨 같은 믿음. 예수님 말하는 거. 이거 다 전체 성경은 다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우리 믿음이 이와 같아야 된다. 겸손한 믿음인데 겨자씨 같은 믿음입니다. 겨자씨 같은 믿음. 이렇게 항상 말씀을 기억해요. 이런 것이 믿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무엇을 하고 나서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살해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뭐 살해받으려고 그런 살해받으려고 일한 적이 없잖아. 왜냐하면은 살해받는 데는 한 번도 안 갔으니까. 가기는 갔다. 처음에 옛날에 학교 다닐 때 할 때. 근데 살해받으려고 이 짓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특별히 살해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다 이게.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이게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겸손히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야.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야. 겸손히 예수님과 동행하는. 예수님이
그거 보여주셨고. 그래서 항상 원망 불평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이게 겸손한 믿음이거든. 겨자씨 같은 믿음. 이렇게. 우리는 티끌, 하나님은 창조자지.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돼가는 하나님 아들이지만 겨자씨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포시는 단어가 겨자씨잖아요. 겨자씨. 이 겨자씨에 나오는 게 뭐예요? 배추, 콜라비, 또 뭐 있어요? 양배추, 또 뭐 있어? 하여튼 뭐 8가지 채소가 나오잖아. 겨자에서. 마지막에 겨자 소스도 나오고 머스타드 소스도 나오고요. 8가지의 그 식물이 나온다고. 이 겨자에게서 나온다고. 시중에 가장 작은 것이거든. 예수님 상징하는 거야. 포도나무도 예수님 상징하는 거지.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예수님 나는 포도나무여라고 드러내놓고 말했지만은 겨자씨는 감추어진 거야. 예수님의 모습에 감추어졌을 때는 겨자씨야. 겨자씨. 그러니까 이런 식물들 다 그런 거 나타낸다 보면 신기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앞으로 겨자씨 같은 사람이 되세요. 겨자씨 같은 사람. 겨자씨 같은 믿음. 이게 겸손이에요. 겸손. 믿음의 겸손. 세 번째로 자기 의를 나타내지 마라. 사람에게 자기 의를 나타내지 않도록 주의를. 그 자기를 나타내는 거야. 자기 의를 나타내고 자기를 보이고 하고, 그걸 이생의 자랑이라 그러거든.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해. 야, 너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 왜 사람한테 막 보이려고 막 근거리 여기 서서 기도하고 하지 마라 그래. 구제할 때도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자기 의를 나타내지 말라는 거야. 스스로 자기를 나타내면 안 돼. 이 말은 인간으로 보면 인간의 의를 나타내지 마라. 그 인본주의가 되는 거야. 인본주의는 인간을 높이고 인간을 찬양하는 거야. 인간은 위대하다. 위대하게 뭐가 위대해 인간이? 응? 이렇게 훌륭한 문명을 이루고, 응? 뭐 각종 이 문명을 봐라. 도시를 봐라. 비행기 우주도 갔다 오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우주로 갔다 오는데 하나도 발전 안 된 게 뭐가 있어요? 양심 도덕은 하나도 발전 안 됐어. 전쟁에 사람 다 죽이고, 지금도 그러고 있잖아. 지금 전쟁은 다 서로 죽이고 앉았고 거짓말하고. 그렇게 인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인간의 의를 나타내면 안 돼. 바벨탑, 인본주의 철학도 인본주의 철학들, 인간을 높이고 나타내는. 이것을 언제 제일 많이 했냐면은 18세기 때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 그전에는 10만 성교 살았잖아. 그다음에 산업혁명이 일어나니까 과학이 나타나거든. 야, 이제 농사 맨날 기도하고, 과학적으로 연구해가지고 뭐 개량하고 종자도 개량하고 뭐도 해가 우리가 풍요로. 그때가 흑슬리라고 학자들이 있는데, 이게 옛날에 배운 거라 가지고 신세계. 인간이 낙원을 만들 수 있다. 인간의 힘으로 질병도 물리칠 수 있고 낙원을 만들 수 있다고. 그 인본주의. 18세기 때 산업혁명 때 그때 그런 게 엄청나게 많이 퍼져나갔어. 그 인본주의거든. 인간 스스로 낙원을 만들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는 그게 언제 사라졌냐면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하고 사라졌어. 그런 것들이. 왜? 야, 인간이 과학 발전시켰기 때문에. 옛날에 칼 들고 싸우다가 이제 뭐 독가스 뿌리고 탱크 만들고 총으로 막 대포해가 사람 저끼리 막 죽이거든. 어마어마하게 죽이거든. 그때 이제 그런 게 좀 사라졌다고. 인간의 의를 나타내지 마라. 또 자기의 의를 나타내지 마라. 똑같은 말이에요. 내 개인으로 하면 자기의 의가 되고, 인간으로 하면 인간의 의를 나타내지 마라. 바벨탑을 쌓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이생의 자랑이 잘난 척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 그냥 우리 잘난 척 하지 마라 하지만, 그냥 뭐 어떤 사람이 막 지가 잘난 척해 막 그렇지만 은근하게 있잖아요. 자기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자기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것도 자기의 의예요. 전부 다 신앙이 자기의 의가 돼버린 거야.
우리는 마땅히 하여야 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겸손해야 된다. 그래서 자기의 의를 나타내지 마라. 이것도 반대로 뒤집으면 남을 멸시하는 자가 있어요. 자기의 의를 나타내는 것까지는 또 그래도, 그러나 남을 멸시해요. 다른 사람 무시하고.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사람 있어요? 우리 자매들 중에도 잘난 척하고 다른 사람 막 무시하고 이런 자매 있어? 자매 있으면 손 들어봐. 북한에 가면은 그런 사람도 있겠지. 당원들, 그죠?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무시하겠지. 그냥 뭐 중국에는 문화가 그럴 때 보니까 뭐 가진 자가 돈 많고 성공하면 뭐 없는 사람들 엄청나게 무시하더라고 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한국에서는 그걸 갑질이라 그래. 갑질. 남을 배려하지 못하고 또 그 사람의 형편과 사정을 잘 고려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것을 멸시하는 거지, 남을. 그래서 뭐 바리새인은 자기는 율법으로 의로운데 저거를 율법으로 의롭지 못한 자. 그러니까 나는 저 죄인과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내용이 웃긴 거야. 저 죄인하고 안 같은 걸 감사하고 자빠졌어. 근데 그런 인간들도 있어. 그러면은 지는 저 죄인과 안 같으니까 감사. 근데 죄인은 아유 티끌과 제 가운데 앉아 회개하고 있어. 그래서 남을 멸시하면 안 돼요. 교만은 잘난 척하는 거고, 오만은 남을 무시하는 거야. 무시하는 거야. 오만은. 그래서 교만, 오만이라거든. 성경에 보니까 뭐 단어를 찾아봐야 되는데, 교만, 오만, 거만, 자만 여러 개 있더라고, 그런 단어들이.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힘이 없더라도. 복음은 차별이 없어요. 남자, 여자, 가난한 자, 부한 자, 배운 자, 못 배운 자, 이런 차별이 없어요.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피조물이고 하나님 앞에 피조물이고 죄인이에요. 그것은 똑같아. 많이 배웠어. 그래도 여전히 그것도 죄인이에요. 흙으로 지원받았고 그 안에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린 존재다. 모든 인간은 율법은 신령하지만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고.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간은, 그래서 예수님 둘째 아담으로 온 거야. 그분 안에 들어가야지 율법의 정죄 세방되고 또 육신에 속한 것이 벗어지고 죄 아래 팔린 것이 회복이 돼요. 그렇게 하나님 만들어 놓은 거야. 그걸 복음이라고 하는 거야. 첫째 아담이 그 아담 안에서 모든 인간이 죄인이 된 것처럼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 안에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렇게 돼 있거든. 복음의 구조를 알면은 이런 것도 조금 쉬워요. 예수님 왜 믿으라 그러지? 아담 안에서 다 죄인이거든. 예수님 안에서 의인이 되리라, 이렇게 돼 있다.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남을 절대로 멸시하지 마라. 예수님 가르침으로 하면은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나가라 하는, 이게 이제 무식하다고 멸시하는 거예요. 또 미련한 자라고 욕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지옥불에 들어가는 게 있잖아요. 쉬워요. 그냥 뭐 형제에게 미련한 자라고 욕하면 지옥불에 들어갑니다. 그냥. 지옥 들어가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주 쉬워요. 할렐루야. 그냥 살면 지옥 가요. 그만. 예수님 안에 안 들어가면 지옥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냥 남을 멸시하지 마라. 복음에는 차별이 없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잘 생각을 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또 연구하고 공부하고 우리 인생에 그렇게 해야 돼요.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또 뭐 연구도 해야 돼요. 음식도 만들면 어떻게 하면 좀 더 맛있게 만들까 생각을 해야 되고, 하나님이 지정일을 줘놨잖아. 대충 만들고 이러면 안 되고 모든 일에. 그렇지만은 인간, 나는 피조물이구나.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분의 축복하심과 그런 있어야 되는구나. 또 범사에 어떤 잘못된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안 떨어지는구나. 범사 인정해야 돼. 여호와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것이 지혜요.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다. 너
처음 익은 열매로 너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경외해라. 이것이 내 몸에 내 위에 양약이 되고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이 말씀이거든. 말씀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경건한 마음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범사에 인정하고 그분의 허락 없이는 잠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는구나. 항상 하나님의 축복의 자식들을 위해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를 축복의 기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분이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셔야 된다 하는 마음을 항상 품고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온다. 재앙과 저주가 와도 징계가 와도 원망 불평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내 죄를 깨닫게 해주세요. 그 범사에 그분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멘. 이런 마음을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있어야 돼요.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 겨자씨 같은 믿음으로. 자기 의를 나타내지 말고 인간의 의를 나타내지 말고 남을 멸시하지 마라. 남 절대로 무시하거나 또 남을 배려하지 않거나 그렇다고 또 남 배려한다고 뭐 복음을 전하지 않거나 순서가 있는 거야. 하나님을 하고 복음 전해야 되고요. 그렇지만 남 또 멸시하면 안 되고 요즘은 또 사람을 막 너무나 이렇게 하니까요. 우리가 에티켓을 지키고 복음은 그렇게 못 전해요. 그렇게 전할 수가 없어요. 복음. 그러니까 뭐 요즘은 복음도요. 복음 신뢰합니다. 복음 좀 전하겠습니다. 그냥 가. 안 전하고. 이렇게 되면 또 안 돼. 참 어렵다. 그죠? 이런 것들이죠. 그 순서가 경중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경중. 하여튼 서로 존중하고 사랑해야 된다. 특별히 이게 남을 멸시하지 네 말을 정말 조심해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말하면 안 돼요. 말하다가 그냥 너는 말이야 뭐 어떻게 하다 전화하다가 뭐 저건 욕심이 많아 어째 막 이카는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 이게 진짜 말로 신문을 받아요. 마지막 날에 내 말로 어렵다 안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아요. 진짜로. 그렇게 말을 정말로 조심해야 돼요. 보고 진리만을 말하고요. 그리고 항상 말할 때도 함부로 막 말하면 안 돼. 말은 아주 조심스러운 거야. 말은 칼하고 똑같은 거야. 말은 불하고 똑같은 거야. 잘못하면은 장이 온 세계에 바퀴를 불사르는 게 말이고 또 말은 칼과 같아. 말 한번 잘못하면 이게 나가가 자는 사람 죽인다. 그래가지고 형제에게 미련한 자라고 욕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게 이렇게 됐어. 말이 그리 지옥불에 들어가게 만들어버린다니까. 또 말이 사람을 죽이고 말이 자기 온몸을 다 태워버려. 자, 말이 그런 거야. 말 잘못하면은. 아멘. 그 진리를 말해야 되고.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몸은 죽여도 몸은 죽여도 혼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혼을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해라.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내가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너를 부인할 것이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너를 시인할 것이다. 이 말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어떻게 말해야 될까? 붙들리 갔을 때라도 네 안에서 말하는 자는 하나님의 성령이시라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말이라는 것을 정말로 잘 해야 돼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니까 뭐라고 말해? 옆에 있다가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말 잘 많은 거야.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요? 인자를 말로 거역하면 사함을 받거니와 말로 성령을 거역하는 자는 사하심을 현세 오는 세대에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거 말로 성령 거역하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야. 무서운 거. 아멘. 이렇게 무서운 거니까 여러분들이 평소에 훈련을 해야 돼. 평상시에 말하는데 자꾸 진리를 말하고 이게 뭐 복음을 전하러 가갖고요. 뭐 진짜 이 말씀을 진리로 못 전하고 가짜로 전해버리잖아요. 그러면 거짓 선지자 되는 거야. 다른 사람 지도 천국 안 가고 다른 사람도 끌고 지옥 가버리는 자가 된다니까. 정말 그렇다니까. 이거 그 말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살다 보면. 그래서 마음에서
생각이 나오고 생각에서 말이 나오는 거야. 마음에다 악한 생각을 잔뜩 쌓아놔. 그러면 그 생각에서 또 말이 나오는 거야. 그 생각이라는 게 결국 인간 사상하고 똑같아. 그런 것들이 전부 쌓여갖고 거기서 마음에 생각이 싹 쌓여가 있어. 그래서 뭐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철학이 막 튀어나오고 무신론적 철학들이 나오고 무신론적 사상들이 나오고 생각이 집합이거든. 사상이라고 그러거든. 생각이 모이면 사상이 사상. 거기서 또 말이 나오는 거야. 인간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마음에는 생각이 있고 거기서 또 사상이 나오고 좀 말이 나오고 그래서 사은 선에서 선을 할 때 이 마음판에다가 악한 생각들을 잔뜩 쌓아놓으면 악한 말이 기나와. 그게 이제 모이면은 이제 그게 사상이 되는 거야. 사상. 악한 사상. 하나님 없고 인본주의 같은 이런 사상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야. 그게 생각이란 말이야. 생각. 어쨌든 여러분들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교만은 패망의 넘어짐 앞잠이라고. 반대로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다 이렇게 있고, 잠언 13장 13절에는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르고 하는 자는 상을 얻는다. 잠언 29장 1절에는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이 교만을 말하는 거예요. 책망받는데도 목이 빳빳하게 있어. 이게 교만한 거야. 또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는 자도 그 교만이에요. 패망을 이루는 거야. 그래 계명을 두려워하는 것은 겸손한 거야. 상을 얻는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하여튼 여러분 인생에서 겸손한, 일부러 겸손하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자연스럽게 이제 그것이 자기 사상이 되고 자기의 말이 되고 자기 사상이 자기 생각이 돼야 되는 거라. 계속 이 마음판에다가 말씀을 계속 받아들이고 생각이 계속 쌓이고, 그래서 늘 이 여호와 앞에 티끌 같은, 나는 쟤구나, 흙이구나, 티끌과 제 가운데 앉아있는 모습으로 있어야 된다. 겸손한 겨자씨 같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인간의 모든 의를 다 감추세요. 자기 의를 다 감추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지 말고, 아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 자매님들 축복해 주십시오. 저들 창조주 하나님을 인식하고 범사의 그분 인정하고 또 하나님 경외하고 명령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피조물로서의 티끌과 제 가운데 앉아 회개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겸손한 마음 겨자씨 같은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인간의 모든 의를 감추어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지 않고 존중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